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말하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보면 무슨 식사 자리를 마련하거나 그럴 때에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맛있거나 이제 아니면은 그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는 또 뭐냐면은 거기가 얼마나 분위기가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가까운 동네에 굉장히 맛있는 감자탕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은 가끔 거기를 가고 싶은데, 문제는 저녁에 이제 가게 되면 난리 그런 난리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예상할 수 있겠지만 점심에는 술들을 많이 드시고 각자 테이블에 꽉 차 있고 막 줄 서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막 주제를 막 하고 또 시끄러우니까 점점 이렇게 소리를 높이 올리다 보면 그야말로 감자탕이 이 코에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모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웬만하면은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게 되면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특별히 카페나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먹으러 갈 때에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더 시끄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얼른 보니까 10명이 넘게 앉아 있는데 저만 말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용하고 나름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집중이 되는 것처럼 이래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나빠지지 않는 이상 한 사람씩 말하실 테니까 거기에서 생각할 여지가 있을 텐데, 근데 막 되도 안 되게 여기에서는 주식이 올랐네 내렸네 얘기하고, 저기서는 둘이 그냥 있었던 얘기하고 또 누가 서운하게 한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 자리가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질서대로 해야 되는데 각각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게 절제할 수 있고 이 전체 예배를 위해서는 순서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기서 넘어가는 것 같더니 울랄랄라 하더니 여기서는 코카콜라 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게 무슨 난장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배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임에서도 그런 방언 비슷한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거기서 보게 되면 굉장히 무질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으니까 하나에 좀 맞춰서 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인데 뜨거워도 너무 뜨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간혹가다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음악 틀고
그래서 좀 그게 가려지지만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분은 그분이 오셔서 찬송 크게 부르시고 또 옆에서는 또 가끔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방언은 아니지만 크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 경우에 좀 집중을 하도록 위해서 또 음악을 틀어주시는 건데 그게 음악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예배에서 그런다고 한다면 야 이거 정신 하나도 없다. 그리고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 무섭고 이거 좀 솔직히 말해서 미친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은혜로운 자리인데 너무 뜨거워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나중에 권사님 막 씩씩거리면서 기도에 마치고 나오셨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 새로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하길래 나도 방언할 줄 알거든. 그래가지고 더 세게 해줬다고 막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하시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그 마음 이해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게 한 방향을 향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는 배려가 없을 때에 그게 무질서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의 교회에서도 굉장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뜨거움이 있으되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잘하고 있는지 이 정확히 한번 화려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잠깐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굉장히 이게 굉장히 그 초대 교회의 예배 모습이 담겨진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지금 제일 비슷한 게 이제 교동문이겠고요. 뭐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 뒤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있는 가운데 요거 자체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담임 목사님이 있는 그 일반 뭐 11시 예배 이럴 땐 안 그러는데 청년부 예배에서 자주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찬양팀이 자기네를 돋보이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그 교역자분이 너무 찬양팀을 눌러가지고 뭐 한 곡만 하고 말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더 흔하죠. 풀어서 말한다면 각자 좋아하는 찬송이 달라요. 굉장히 뜨겁고 긴 찬송을 여러 곡 부르기를 좋아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또 그리고 요새 갈수록 조금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말씀에는 이런 요소가 사실 있거든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는 처음에 뭐 10여 년 전, 뭐 한 20년 전 처음 시작될 때는 그 기독교 TV, 케이블 TV 때문에 그 채널을 돌리는 게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죠. 자꾸 권사님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 만나시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종일 유튜브 많이 보세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거 보는 분도 많이 있지만 만나면 대화가 이러시더라고요. 요새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아무개 목사님 좋다고 뭐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걸 보게 될 때에 위험한 건 뭐냐면은 장점은 와닿는 말씀을 통해 계속 이렇게 돌볼 수 있다는 그 위로도 얻고 그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유튜브 한번 안 해본 사람들 없잖아요. 하나 보기 시작하면은 그 스타일이 자꾸 떠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유튜브가 문제가 된다는 이유도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쪽이 계속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어떨 때에는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쪼개고 말씀을 강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이렇게 감성적이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그 뜨거우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냉랭해진 게 이렇게 다시 회복돼야 될 때도 필요한데 자기 스타일대로 고집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조금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면은 그 목사님들한테 가셔서 그런 말씀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너무 냉랭하다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다고. 그럼 굉장히 크게 좌절할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런데 문제는 서로의 목소리가 너무 다양하게 크면 결론은
질서를 좀 잘 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목회자 입장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분의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이 성도들의 변화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데에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를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교훈이라고 그럴까요? 답은 아까 말씀드린 식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동시에 말하고 테이블마다 주제가 다르면 시끄러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스스로만 흥분해요. 그래가지고 막 한 잔 들어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고조가 돼가지고 박수치고 난리가 나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시끄럽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5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데 각자 다 나름대로 동시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무슨 그 운율을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하는 중창이 아닌 이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참 묘해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옳다고 싶은 것을 꺼내기가 쉽지 참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걸 잘 참는 사람은 성격상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자리에서는 내 거를 주장하고 싶은 것이 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굉장히 심각하게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한 거는 우리는 똑같지가 않다. 다 다르다. 원하는 것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장점도 다르고 연약한 부분도 다른데 문제는 한 방향을 향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는 방향으로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 정신없고 어지러운 마치 한 8, 9시쯤 막 고조되었을 때 감자탕 집에서 시끄러운 그 모습과 같이 교회가 너무나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야말로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그래서인지 바깥보다 교회에서 어떤 다툼이 있는 경우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결코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각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 주의해야 될 게 바깥에서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다만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로만 머물렀으면 그러니까 질서 잡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지 이렇게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질서하게 자기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무질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간단하게 그냥 정돈이 안 됐다 정도가 아니라 막 그런 경우 있죠. 막 소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시위 현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막 경찰들은 들이닥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스포츠 현장에서 굉장히 그게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러한 소요가 일어나는 현장. 사실은 더 심각한 거는 진짜 소요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군중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밟히고 다치는 데에도 멈출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냥 질서로 간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평화, 화평이고 그 평화, 화평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명하는 질서의 본질은 양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확히 그냥 뒤로 밀러서고 그것만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질서를 이루신다는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하고
그것을 이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제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때론 뒤로 물러설 줄 알고 또 이렇게 서로 배려할 줄 알게 될 때에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것이 전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얘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면 여기서 지금 사실은 구체적인 배경이 방언이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것은 거기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예배에서는 혹시 다니시는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는 없으실 거예요. 자, 다음 집사님 나오셔서 방언하시겠습니다.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니까 좀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무슨 회의 시간이나 이럴 때 내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끝까지 막 싸우고 이제 일단 소리를 높이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게 아니라 또 다시 더 큰 목소리로 내려고 하고 아마 돌아보면은 그런 상황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조금 화내기를 더디하고 성경 표현이죠. 양보하고 이렇게 그 차원에서 보게 될 때에 이 방언이나 이런 거를 할 때에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굉장히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의 반대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에 관철을 조금 넘어서서 화평이 무질서의 반대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참아 저쪽 얘기만 들어가 아니라 결국에는 더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시는 그 성품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조금 심각하게 살펴보려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면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한 박자만 쉴 수 있는 거. 또 그리고 우리는 말로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다르게 하자면은 완곡하고 예의 바르면서 신앙적인 거절.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될 거를 안 해. 이 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로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기도할게요. 뭐 딱히 줄 건 없고 기도한다는 얘기만 할게. 뭐 요 정도. 실제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만연한 그러한 태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바르지 못한 목소리가 커질 때에도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혜인데 거기에 더 세게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잠깐 물러서는 게 때로는 요 잦아들게 하는 지혜일 때도 있고 계속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니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로 기도하는 거.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고 간절히 원할 때에 신기할 정도로 인도해 주시는 평화의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보리라는 얘기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실제 예배 순서에 관한 얘기거든요. 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의 이름 높이는데 어떻게 니네 취향대로 그야말로 성령 오셨다고 자기 고집대로만 그렇게 하냐. 예배를 생각해서 순서대로 하라. 이제 요게 굉장히 그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식당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북적이던 자리가 정신없는 이유는 나쁜 사람들이라서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말을 하게 되면 시끄럽고 정신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가 입을 여는 순간 그러니까 서로 말하기 불편하고 들리지도 않고 뭐라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 자리가 또 교회만이 아니라 일터 교회인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리가 시장 바닥이나 식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여기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기도하면서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 이것을 조심스럽게 늘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한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한 주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자리를 늘 조금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말씀을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나 믿음의 자리에서 아마 거의 확실하게 오늘 하루는 잘 참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주일로 반드시 나의 목소리를 팍 높이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오리라. 이건 믿는 게 아닌가요? 예상합니다. 저는 맞는 예언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마 그런 순간이 오게 될 텐데 내가 그렇게 팍 솟구칠 수 있다는 거를 예상하고 있으면 조금 이거를 좋게 방향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확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어 보고 또 그 순간에 일단 바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차분히 여유 있게 들어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게 될 때에 우리의 태도는 조금 성숙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멈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체험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는 게 내가 쏴줬어야 되는데 하고서 분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결국은 평화를 이루시고 샬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또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우회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먼 옛날 멀리 떨어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참으로 내 주장하고 싶고 또 내 이야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의 복된 삶을 우리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때로는 멈추는 것 같지만 더 강하게 역사를 이루고 때로는 참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넘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우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